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주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르다는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5월 1일입니다. 4월은 다 지나갔어요. 아침에 핸드폰에 그 소리 예배 드리는 중에 소리 나는 거를 모음으로 처리하려고 그 조작하는 중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 유튜브 자료들이 뜨면서 거기 있는 제목 하나가 신인균 국방TV라는 데서 45분 전에 알렸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니까 미 공군기가 북한 영토를 관통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장된 내용인지 처음에 탁 들을 때 이거 45분 전의 상황인가? 이렇게 본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45분 전이면 지금 새벽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4시 반 정도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소리인데 이 내용을 알렸던 소리인데 이거 이리 긴박하게 지금 일어나나 싶어서 제가 아침에 이걸 잠깐 봤어요. 분량은 한 40분 분량인데 제가 한 10분, 5분 정도 들었나요? 그 내용은 들어보니까 한 5분 정도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 사람이 4월 28일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못 읽었는데 4월 28일에 북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공군기가 49분에 그 관통의 내용은 혹시 지금 당장 45분 전 아닌 내용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 하루 정도 이상 지나간 내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자료가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알리는구나 하는 걸로 보았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읽어봐야 되지만 북한이 하여튼 뭐 북한 자체 체제가 이야기 내용은 정보통에 의하면 어찌 보면 식물인간, 북한 체제가 식물인간, 위에서부터 항상 정보를 항상 위에서부터 그 명령을 받아갖고 통제를 받아오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가 되니까 한 사람이 딱 마비돼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전체가 지금 꼼짝 안 움직이고 참 통제가 철저히 통제된 것처럼 무능력한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미국의 공군기가 관통할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북한이 대응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래 볼 때 지금 북한에서의 전쟁, 미군과의 전쟁, 이거는 당장에 일어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떡하든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그 전략을 그걸 방침을 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어떤 작전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또 공산당을 통제하는 그것도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될 거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국에도 엄청난 어떤 그 중대한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통수권자를 하나의 다시 뽑는 그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쉽사리 하진 않을 거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료 하나에 관통한 자료. 그것보다 더 긴박한 내용이 왔으면요, 전쟁도 불사해야 될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의 그 자료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봅니다. 분명히 북한이 이 전쟁 상황이 아니면은 이 체제가 변화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전쟁 상황이 와야죠. 와야 사실은 이 북한이 어떡하든지 지금 여기 한 사람의 통제로 있던 데서 이제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어떤 상황처럼 문재인이가 대통령 있으면서도 지 마음대로 해도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움직여 가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유지가 돼가는 이런 요소가 있고, 사이로 총선이 그렇게 엉터리 하더라도 국가는 어느 정도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어떤 거하고 북한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자체가 이제는 김정은이가 없는, 다시 말해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은 이 세 사람을 내려오던 세습 통치가 이런 막을 내리는 그 과정인 건 분명한데, 이런 하나의 국가라고 한 단위가 변화가 되려면은 전쟁적인 상황 없이 꼭 전쟁을 좋아했었보다도 어마어마한 그 어떤
지휘체제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체제가 붕괴되든지 하여튼 이 내용이요.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우발적인 전혀 뭐 계획도 없고 통제가 안 되니까 전략도 없이 북한에서 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전쟁을 야기시키려고 했던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은 어떤 형태는 나타날 수가 있다.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아주 단발말처럼 간단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쟁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과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균형, 이 변형, 이 파괴,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보는 하나의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기준은 뭐냐?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적어도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진 나름대로 준비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또 2012년부터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거기에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그 조직이 형성되어야 되는 진성앞의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이 형태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서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북한의 포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오로지 하나님이 위로하실 그것만 바라보면서 70년을 지내온 저들의 뭐라 그럴까, 그건 인류사에서요 비교가 안 되는 대한민국 남한 어떤 교회 위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찾아가야 될 어떤 자리가 있는 북한 성도라 그래야죠. 쉽게 말하면 북한 성도인데 대한민국 성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남쪽은 남쪽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요소가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중국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시대에 북한의 붕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철저히 어쩌보면 이 한 사람의 통제된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격끼리 구태타를 일으켜서 와작와작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인탄용 태풍 전야의 상황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식물인간들의 모임처럼 되어 있는 북한. 근데 저기 그래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꿈틀꿈틀하고, 왜냐면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먹는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과정도 이게 얼마나 이게 조직적으로 돼야 되는데 2,500만이 있는 그 북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하는 어떤 것보다도요, 참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것밖에는 기대가 안 됩니다. 그것밖에 기대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시시각각 막 정말 긴장하게, 아침에 제가 설교 예배 준비하는데 그 뉴스 한 마리가 마치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변이 일어나나, 이 전쟁 상황이냐 하고 문장만 보면은 당장에 지금 뭐 전쟁 상황처럼 그래 보이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참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상황,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 전체를 하나님께서 악이 성행한 것 같으나 악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대표 그 위치, 인구 전체, 또 국가 전체, 인류 전체 국가가 있는데 여러 국가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데 대표적인 그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리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하고 문화하고 다른 우리나라 문화의 독특함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나타내는, 뭐 개방했는데 조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지금 보이는 그런 요소.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억제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인류 전체 나라에서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있듯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의 그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 망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봐야 될 대한민국이 있다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앞에 대표 국가, 여기 필요해요. 여기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니까. 인류의 전체 2012년부터 인류의 그 어떤 국가는, 국가 단위에서의 국가 체제는요, 대표 국가인 대한민국, 대표 국가 대한민국 망했다. 대표 국가 대한민국 망했으므로 모든 나라는 망한 쪽으로 방향이 돌린다. 그런데 대표 국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이고 있듯이, 보여주듯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2020년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죠. 대표국가 대한민국이 보여주셨듯이 각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려고 하면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하나의 정책, 국가 정책으로요, 지향을 해야 돼, 지향을. 국가가, 지금은 개인이 들어서서 뭐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개인이 하는 중에도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없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인류 모델,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료가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가 딱 제목이 미국 같으면 미국의 국가에서 정체성 이것 자체가요 마치 그 나라의 헌법이 나오듯이 헌법 개정할 때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아예 딱 못을 봐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은 뭐다 하고 딱 강령처럼 하나의 세팅을 시키는 그 필요가 하고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그 나라 국가에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조직으로 해갖고 지금 한다 하는 이런 건 지금 좀 과도기적으로 제안을 할 때 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 이 대표국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평강의 하나님의 섭리로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있어야 결국 그 나라가 풍수나베가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목해서 이 상황에서 참 평강을 이루어내듯이 전 세계 국가, 세계 전체 형태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국가의 존재는 결국은 진성 앞에 경제 종사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서 그 나라가요 결국 안정성이 있다는 안정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여기서 나가는 국가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은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참 발명을 해가지고 아니야말로 없는 것 같고 억지로 막 이렇게 경제를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근로자입니다. 낮은 자리 일반 사람들이 잘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그런 경제를 하는 운영에서는요 꼭 필요한 근로자가 필요한 때는요 거기는 생명을 내걸고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근로자들을 우리가 낮은 자리 근로자 종이 폐지 줍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데 나타날 수 있는 거름이나 그 다음에 이거 거름이죠. 뭐 제일 중요한 이런 그 산업 거름 산업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거름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안정적인 인력 기계를 다루더라도 기계를 각 농가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보면요 관리가 엉망입니다. 녹이 슬고 엉망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 농사 짓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참 자기 능력껏 채소를 키우하지만은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내용은요 정말 농가가 보면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한 해 농사가 지지 뭐 참 그냥 가지만은 그 뒤에 부스러기들 남아가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밭에 제가 요즘 가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돌을 캐내는 것이 밭을 잘 관리하는 건데 요즘은 비닐루가 이 돌보다 더 겁나는 건데 이거 겁나는지 모르고 그냥 휘날려갖고 흙 속에 막 그냥 파묻혀버려요. 여기는 밭에서 봉사하면서 비닐로 내가 일일이 포대 하나 가져다면 조그만한 거라도 그 돌 줍는 거 더 겁나는 게거든. 돌 줍는 자세를 갖고 해야지 날려간다고 해서 그 예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런 걸 밭에 예사로 막 흙하고 같이 막 묻혀가는 거예요. 식물들이 볼 때는 그 돌이나 비닐이나 다른 바가 뭐가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하는 농사 문화죠. 이런 거를 이 진성 앞에 경제정사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같은 데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기술이 막 변해가는데 못 따라가는, 응? 개인이 하기에는 기술 변화 때문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등 문제라든지, 응? 전등한테 따라오는 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전등도 옛날에는 스위치만 켜면 오는 그런 전등이지만 요즘은 전자적인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냥 폐기물이 좀 불어놓으면 못 고치니까 그냥 폐기물이 그냥 나와요. 응? 얼마나 이게 손실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손을 조금만 대면요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요소들이 소위 말하는 구석이다, 구석. 응? 이게 낮은 자리 근로자락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꾸준하게 계속 그 분야 종사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튼튼하면은, 안정되면은 절대 국가가요 좀 무너지거나 농사 문화가 유지되고, 그러고 국가의 아주 소비성 자체가 최대한 전략형으로 나가면은 어느 국가가 넘어지겠어요. 응? 지금은 너무 허풍성이처럼 해갖고 그것만 번지런하게 차만 고급 차만 타면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이 유행에 따라서 산업 바뀌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의 이름에 대표국가라 하는 이 이름을 붙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근면성, 이거 자체를 경제활동에 보여주면서 모델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이 망한 것은, 분명한 것은 현정일 보이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돼서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그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